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또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 또 지혜와 지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에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과 진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네, 죄송합니다. 나 지금 급해가지고.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시작하죠? 우리 킹덤 컬처. 네, 또 쭉 하다가 또 오랜만에 끊겼다가 다시 하는데요. 다시 좀 시동을 또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 네. 화면에 제가 좀 잘 잡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너무 멀면 좀 확대 좀 해주시고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싱.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무슨 주간이었죠? 베알로테카? 베알로테카. 이게 뭐 베알로테카가 나갈 때 아닌가요? 등불을 켜다구나. 다음 쉘라가 보내오구나. 쉘라고. 네, 우리가 이번 주 큐티도 했지만 말씀도 했지만 계속 그 전진하는 이스라엘 진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진영별로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동쪽부터 해서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파가 전진하게 돼서 전진할 때는 어느 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막들을 메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이스라엘 성막도 전진하듯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도 전진해야 되겠죠? 네, 우리 신앙도 20년 전에 누렸던 좋은 신앙 상태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는 전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좋은 시절로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표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그런 물이 된 물 같은 것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타이밍이 절묘해요. 네,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쵸? 거의 연회가 끝나갈 때 좋은 포도주를 내오게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그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끌어당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시간을 심지어는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 성경에서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없었는데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의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아닌데 그것들을 끌어당긴 사람들의 예는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들을 앞당길 수 있는 특별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의 가장 드라마틱한 예는 저는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지금 거의 신약적인 예배거든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제단의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기본 산당에 이미 모세 서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우리 같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나팔 불고 시 읊고 주인 선생님 시 읊고 문지기들 서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춤추고 네, 탬버린 치고 네, 그렇게 신약적인 예배가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결코 이거 풀을 수 없는 난제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아직 예수님도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들까지도 변경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어떤 믿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쵸?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분의 왕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앙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3km 앞에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저 10년 전에 좋았는데 너 뭐하니? 너 10년 동안 우린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10년 전을 얘기해. 대림 때를 얘기해. 네, 대림 때 물론 이해해요. 그때 너무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너무 기억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교회들도 전진해야 되고요. 우리 신앙들도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올바로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다 끝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과는 같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청년 학생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했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했고 교회 생활이 나름대로 저한테는 안정적이었어요. 제 삶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생활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이제 돼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여행 다니면서 막 삼겹살 맨날 구워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옛날엔 그렇게 지냈잖아. 당연히 재밌지. 지금은 그럴 체력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 이제는 애들 키우는 정신없는 세대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도전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10대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곧 대학교 들어가는 이 20대가 되는 성인 때 그리고 군대 갈 때 그리고 결혼할 때요. 요럴 때 가장 위험해.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 방황을 해. 왜냐면 삶이 바뀌잖아. 그렇죠? 옛날에 애들까지 막 뛰어놀고 흠만지고 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키가 크고 2차 성징이 발달되고 생각하는 것도 깊어져.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변화가 돼요. 20대가 돼. 이제 막 공부만 하는 시간인데 막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 군대 갔더니 세상에 온갖 팔도에서 이상한 애들이 다 와. 근데 그게 군대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 삶이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타이밍에 제대로 신앙을 잡지 못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타이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가지고 신앙이 더 전진해 있는 사람들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그 교회 생활에만 머문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왜냐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는 환경이 있고 그런 도전과 변화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익숙한 그 교회 생활에만 젖어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 생활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는 윤정 목사님이 맨날 밤새도록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예전에 예전 사모님이 밤새도록 얘기해줬는데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럼 내 신앙을 떨어지는 건가? 옛날에는 막 여행 다니면서 얘기할 시간이 많았어. 기도도 막 밤새도록 했어. 예배도 3시간, 4시간, 5시간씩 드렸어. 애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어. 그런 변화의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에만 젖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전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런 변화의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되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타이밍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가, 애를 낳는다든가. 그죠? 이런 변화의 타이밍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뒤처진다. 애를 낳고 뒤처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신앙, 영적으로? 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지.
나는 되게 성장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내가 전적으로 뭔가를 이제 내 것을 주면서 전인사역자라고. 그렇지 풀타임 사역자였는데 이게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교회도 가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죄송한 마음. 네. 그러니까 막 신앙과 삶을 완전 분리시킨 그런 사고 방식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맞아요. 말씀해 주시고 그게 사역이라는 것 자체. 네. 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네. 그러니까 직장 가면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건 거야. 그렇지. 이런 시간 이런 그렇지. 시기 이런 사고 방식 그렇지. 어. 그런 시절을 지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 나라, 교회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좋은 문화적인 것들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려. 인생이 옛날에는 그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버려. 나 그때 기억나. 간사님이 가은 이렇게 막 낳고 네. 저기 할 때 처녀 때 신앙으로 버틴다고 그 네.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옛날을 그리워하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든가. 아니지 신앙이 떨어지고 이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 항상 썰어진다 생각 안 했었거든. 이 패스터 키즈들의 해결책은 뭐냐면요. 목사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괜히 힘들어. 너는 목사 아들이가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제가 제일 힘든 말이었어. 나를 목사 아들로 제한시켜놨어. 이렇게 해야 돼. 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나는 존재인데 그냥 목사 아들이라는 그 프레임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케이즈든 MK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삶이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뭐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화의 시점은 우리의 신앙이 도전이 받는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도전의 시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변화의 시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옛날에 내가 익숙했었던 종교적인 환경들을 탈피하는 시간. 예. 제가 네팔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도 아닌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문화적인 취향에 익숙해하지 않으세요. 내가 익숙한 거지. 내가 들었던 음악에, 내가 들었던 익숙한 분위기에 나는 익숙한 거지.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하고 내가 익숙한 크리스천적인 분위기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혼적인 인식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익숙했던 크리스천적인 문화가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영으로만 인식되는 게 진짜 올바로 인식되는 거예요. 네. 자, 물론 그게 혼적인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을요, 우리가 너무 얕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종교적인 환경을 갖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라고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적인 음악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지금 졸려온데
너무 지루하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지금 졸려는데 왜 저분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지? 나는 지금 되게 지루한데.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얕은 차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되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기를 막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음악을 끄라고 그래. 음악을 꺼. 그런 걸 안 틀어도 돼. 네. 되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약간 우리 한국처럼 기도합시다도 막 부르짖는데 괜히 보다 조용하세요. 성령님이 집중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약간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체인지되는 그런. 네. 네. 자, 그렇다고 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이 되면 더 깊은 찬양을 느낄 수 있다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전진하는 걸음에 따라가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따라가실 때 유다 지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고 있는데 유다 지파 가만히 있으면 뭐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 지금 하나님 임재가 뭐 구름 떠나고 있는데 오늘은 구름이 개고 있네. 맑는 날씨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유다 지파들은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종일토록 보는 애들이 유다 지파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는요 뭘 계속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출발 준비하는. 야 그러다가 야 빨리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계속 보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주시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 사람이 앞서갈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남쪽 지파 가면 돼. 유다 지파가 가는 거 보니까 남쪽 지파는 야 쟤네들 뭔가 간다. 야 준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선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을 종일 그걸 보고 있어야 돼. 자면서도 그거 보면 누워야 되고 그거 보고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그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뭐 싸움을 잘하고 뭐 사냥을 잘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는 맨날 그 일을 한 거예요. 내려온다. 간다. 맨날 이 일을 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코어 밸류들로 나눴었죠? 코어 밸류 한 번씩 읽고 좀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크시고 승리하십니다. 악마는 작고 패배했습니다. 우린 전투 중이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것에 쓰는 승리인가요?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번개한번 맞으면 죽는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이 위협적이지가 않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생각, 마음 상태. 그거를 잡아야 돼. 죄와 사망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다 끌고 가고 있어. 요거에 대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빌라도 총독이나 네로 황제, 그 로마 황제랑 말싸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말을 섞지 않죠. 왜 조용하냐? 네 자신을 변호해봐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승리를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서태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 주서태 목사님 내적 지원 아, 그거를 예.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도 한번 들어봐야 돼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강의가 사람이 자기는 지금 1년에 10,000명 이상씩 자기가 이제 그 예측 수행을 하는데 자기 진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는 거, 낙담에 빠지거나 이게 총칼로 사람이 죽지 않더라. 자기가 발견한 한 가지는 거짓말. 아, 거짓말이라고 제 얘기를 해?
거짓말.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이 완전히 한 사람의 삶을 바보로 만들고 질병도 마찬가지. 나 이거 뭐 조상부터 내려왔으니까 뭐 아빠 고여라 엄마 고여라 나도 고여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거짓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성경의 것과 반대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되게 명확하네요. 왜? 그분이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대. 별명이 넙죽이었대. 아 본인 자신은 그래서 30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금식하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잘생겼었다. 그 거짓말이 그렇게 되니까 막 못 만나. 사람도 못 만나고 막 이렇게가 그런 단 예인데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다. 그렇지. 1년에 10,000명씩을 만났는데 결론은 거짓말이었구나. 진리 확실하네요. 진짜. 네. 역시 전문가는 딱 진단이 바로 나오네요. 명확하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는 죄의 대가에 대한 승리도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과 생각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가 진짜 승리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예, 로마 황제는 그냥 오늘 호흡 끝나면 그냥 죽는 거야. 걔네는 진짜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예, 그 진짜 뭐냐면 세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그 거짓말과 그 죄와 사망의 생각들 있죠. 그 거짓말들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열받지 않아요? 진짜 예술대학교 가보면요 별 희한한 이상한 스토리들을요 몇백 년 동안 그걸 작품을 올리고 있어요. 이걸 이 예술적인 갖고 그 이야기들도요 몇백 년 전에 쓴 이야기들이에요. 에세이 같은 그런. 근데 고전 명작이래요. 그 사람은 고전 명작을 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처참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대학교까지 가르친다는 게 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생각에 대한 싸움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쵸? 자, 이것에 대한 승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그쵸? 예. 자, 이것에 대한 승리. 자, 두 번째.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효자적인 방법으로 왕과 동역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승리하신 승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셨냐면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 무리들을, 수단을 바로 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제대로 바라보고 붙잡지 않으면 이곳에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셨대요. 채찍이 맞으셨대요. 근데 낫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려놓자. 이거 내려놓자. 치유를 내려놔. 왜 내려놔, 치유를? 이걸 왜 내려놔? 그걸 왜 내려놔? 그걸 내려놔? 내려놓음이야? 싸워야 될 거는 내려놓고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싸우고. 아니, 싸워야 될 걸 싸우고 육신적인 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데 하나님께 맡긴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려놔야 될 건 안 내려놓고 싸워야 될 거 안 싸우고. 이게 우리 신앙적인 잘못된 극단이라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그 병에다 질병에 선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네가 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도록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낫고 예정하지 않으시면 못 낫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거스리는 치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한테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저버렸대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었을까요? 니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 되는 땔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저들이 저버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우리다. 윤정희 목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들에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지시하지 머리가 대신 손을 대지 못해요. 예수님 머리라면서요. 예수님 머리가 발이 달려가 갈 수 있습니까? 머리는 지시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야 돼요. 만져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초자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동역. 그때 놀이터에 네. 갔다가 저기 선린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선린. 예, 선한 이웃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아이가 그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조금 행동이 이상하긴 했어. 근데 삼성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5층 그 애들한테 들으니까 학교에서 애들을 되게 선하게 생기고 얘가 되게 착하게 생겼단 말이야. 얘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가지고. 남자야? 남자애인데 되게 함이 동갑이야. 야리야리해. 근데 때린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동이 약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야 너 저리 가. 우리 놀고 있어.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놀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얘가 잡혀가 있는 거야. 근데 어제 그 엄마를 만났어. 그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음속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나 궁금해 나를 찾아온 거야. 찾아왔다고? 여기서 이제 나를 저녁에 한번 그 아이들랑 우리 애들이랑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애들 중재를 했는데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초등학교에서는 얘가 때리는 애야. 좀 이상해 하고 이제 하니까 야 저리 가 막 그랬고 강아이도 잘 모르니까 여기 노는데 너 자꾸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야. 그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보고 있었고 나는 말 걸어주고 같이 놀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내 생각이 났었는지 날 찾아왔어. 그때 저 기억하세요? 왔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야기인데 저기 10층에 이제 그 윤빈이라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꼬맹이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막 앉아있는데 그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이걸 한 달에 이걸 들었는데 그 엄마를 좀 더 들은 거야. 나한테 궁금하다고 하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보통이면 궁금할 리가 없잖아.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연이 아이가 산정을 받은 거야. 작별 스펙트럼을 받았는데 그 작별 아이 치고는 괜찮아? 말도 잘하고
저 되게 정상적인데 어느새 이게 막 예민해질 때가 있나 봐. 환경이 좀 불안한다거나 그렇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진다거나 화를 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애가 아픈 건데 애들이 잘 이해 못해서 얘는 그런 아이도 이제 이미 이렇게 됐다. 유치원도 안 보내고 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들 지금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자기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낸다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우리 학교로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축이 이제 부모 교육이라 이제 우리가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 지금 엄마들 가르치고 헌신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도망가고 싶진 않다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애를 빼고 싶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어쨌든 놀러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이제 빨리 유주 목사님 데리고 와야겠다. 목사님께 가르쳐오는 사용을 해주시는데 내 마음에 스물에 올라오는 거 있죠. 일단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왜 날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근데 내가 그 아이에 대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막 아픈 거야. 그냥 되게 예쁘고 그냥 평범한 아이 같은데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게 영희 언니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계시고 한데 나도 왜 이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볍게 이렇게 또 힘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의원이네. 네네. 의원이네가 이번에 학비를 보냈어요. 학비요? 그래서 미경이한테 네. 야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빨리 연락해. 해서 내가 미경이한테 생뚱맞게 그래가지고 언니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잘못 보낸 거 아니다. 자기는 이 학교의 일원이 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다는데 그렇게 돈 안 보내도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보내주겠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완강한 거야 자기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이렇게 돈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신가? 근데 그분 스타일이 원래 막 다른 사람 피해주고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계속 의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의원이 아빠랑 엄마랑 그 네. 남편한테 내가 한 2주 됐어요. 나 계속 의원이네가 생각나. 나 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나의 부담이 하나님 주시는 네. 것 같아. 네. 나 이제부터 걔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고 한 2주 정도 됐어요. 거의 매일 네.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걔네 엄마가 카톡에도 그걸 올린 거야. 네. 그냥 실수로 예전 올린 거 아니야? 같았으면 스스로 예전 같았으면 내가 좀 무시했을 거야. 잘못 올렸겠지. 근데 실수로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데다 올릴 거 여기다 올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어쨌든 반응을 해주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쫙 장문에 이거를 딱 보냈더라고요. 놀러 오라고 해서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 의원이라고 보고 싶고 네. 얘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소망들이 막 생기는 왜냐면 답이 없거든. 언니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의원이 어때? 좀 좋아진 것 같아 했더니 모르겠어. 답이 없어. 그런데 답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의원이도 생각나고 걔를 보니까 의원도 생각나고 하나님이 예전에 그 목사님 비전에 여기 오는 자들이 치유될 거라는 그 정신적 영역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성욱 교사님도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우리로 멈추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좀 열어서 좀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타이밍인가? 제가 좀 너무 넘어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생뚱맞게 그런 아이들을 만난다 내가? 그런 마음. 지역에 내가 이사를 왔는데 그런 지역 안에 걔는 또 원흥에 살고 있다가 여기를 이사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도래로 살았다 보니까 그러냐 하면서 되게 좀 또 그러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적인 것도 궁금해하지만 좀 하나님이 좀 타이밍인가라는 우연히 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기도도 다 하고.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자 하는 분들은 한 트럭이 넘습니다. 네. 한 트럭이 넘어요. 여러분들 주인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떠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가 너무 되게 용감하고 네. 그리고 아이를 되게 하지만 얼굴엔 이미 이제 오tum이 있는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10명 키우는 그렇지. 그래서 엄마 한 아이를 여러 명 낳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 낳고 있는 거야. 첫째도 멈춘 거야 지금 현재.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동역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잘 받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범위 안에서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거는 또 안 되지. 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같이 놀도록 그렇게 한 거가 이 엄마들 엄청난 소망과 힘이 그랬나 됐어요. 봐요. 왜냐면 그렇죠. 힘들거든요. 내가 그렇죠. 나한테도 이제 같이 뭔가 맞아. 나한테도 와서 갑자기 공부하잖아요. 이게 엉덩이를 탁 치는 거야. 근데 남자애? 남자인데 근데 난 아줌마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엄마 저희가 엄마 이렇게 했어. 가은이가 되게 예민한 생각하더라고. 얘기잖아.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때도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자꾸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막 하지마 그러다가 얘는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절제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동역해야 될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이고 초자연의 방법이 반드시 동원이 돼야 됩니다. 자연적인 것들도 필요하고요. 초자연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져야 되는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되어진 범위 안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실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행위입니다. 네,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은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 되는 거, 우리 성도 되는 거 좋죠. 바래요. 너무 바라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내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네가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될 거냐.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목사가 되려면 신자가 있어야 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누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다 뒷받침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교회 차원에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화석화되고. 네, 화석화되고 제도화되고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교회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 역사는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대형화가 됐고 화려한 사제들과 보장받은 삶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생명력도 잃어갔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0명을 전도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더 든든한 뒷받침이 있는데? 더 교회가 집중되고 있는데? 교회가 인정받고 있는데? 교회가 사람들, 온 사회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황제한테 인정받으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돼. 온 세계가 기독교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 자체에 집중하면요 교회 생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 신앙도 뭐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일단 제가 좀 살고 봐야죠. 그런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야.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려고 할 때. 네. 내 자식부터 챙겨야지. 물론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가정을 잘 돌보가는 거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어. 그거만 내가 따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뒤처진다는 거예요. 뒤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이기심이 타고요. 내 욕심이 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적인 초자연함을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네, 세 번째, 어떻게 했지? 전임사역 여기까지 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임사역은요, 교회 사역이 아니고, 가정에서든지,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교육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가들을 많이 지불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 차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인정하세요.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너희 교회 진짜 대단하다. 그 일을 했구나. 용기 있게 그걸 했구나. 너희 사모님 대단하다. 우리 사모님 항상 인정하셔. 어떻게 그 또래 사람들을 돌보면서 목회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다. 이걸 한 10번 해서 나한테. 또래를 돌보면서 목회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하는 건 사모님이 대단하신 거야. 대단하신 거야. 10번 얘기했어. 이게 한다는 자체가. 그쵸? 예. 내 무슨 얘기가 됐겠지? 전임사역. 전임사역.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영역에 또 우리가 열었잖아요.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 교변사무가 가보니까요, 진짜 뭐 유명한 영어 뮤지컬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작품들을 올리고 있어요.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공포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괜찮아. 이건 그런 유명한 작품이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되게 대단한 것 같자면요, 정말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들 너무 저희가 목격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걸요, 엄마들이 20만원, 20만, 5만원씩 맨날 보내는 거, 매달. 엄마들이 안 달랐어요, 그거 보내라고. 우리 딸이 공연 올라가면요, 난리 납니다. 선생님들이요, 맨날 사진 보내서 이거 1시간 동안 사모하고 와요. 우리 딸이 이렇게 했네. 우리 딸이 이렇게 하네.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제 동생치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조금만 예술을 아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적인 예술을 하는데 이 작품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애들한테 마법과 그 창녀가 그냥 출연합니다. 창녀들이 그냥 애들 작품에. 그 영어 한다고 뭐 있어 보이고 뭐 한다고 있어 보이고 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문화 영역이든지 예술이든지 교육이든지 가정이든지 새로운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시다. 그것이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선생님도 얼마나 귀한 사역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한 영혼 만나시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도 있으셨어요? 거기 아랫집 그 이웃주민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알았지. 근데 이제 이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영혼들 많이 만나면서 참 좀 귀한 영혼들 좀 고야 영혼들이 참 많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 보면 또. 애들 보고 강의도 일터 있는 그거 또 가봤는데. 가져간다면서 그거에. 네? 저번에 왔더니. 애는 아니고요. 청년. 청년이야? 몇 살이에요? 이제 강의보다 어린. 30대 중반 정도. 중반이요? 강인이가 몇 살이야? 했는데? 강의는 중반, 40이죠. 38 강의 강의 38이라고? 몰랐어? 38 정도 되고. 진짜? 거의 40대 되고. 강의 맨날 애기 같은데. 근데 누나 이렇게 하니까 애기가 늘었어? 강의가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랬대. 본인은 40. 많은 영혼들을 좀 보면서 네. 고양이 영혼들이 참 우리 50이다. 많구나.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잘해줬길래. 다락방에서 거기서 3명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3명이서? 강희기랑 그 청년이랑? 다락방. 그래서 물어보길래 뭘 물어봐요? 결혼 얘기했어. 결혼. 결혼 얘기?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결혼 얘기도 했었는데 자기 주위 사람 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이 너무 좋다. 나 지지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있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왜 싸운다는 거야. 그거 당연하다.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그렇지. 다른 스타일이 문화에 다르니까.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다. 어. 근데 그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잘 다루면 그게 우리 싸웠던 얘기도 잠깐 해주고 모니터 잘랐다는 얘기도 하고 그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손님이 뭐 이제 점치는 영처럼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얘기를 뭘 했나봐. 무당인지 누군지 손님이? 손님이었는데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봐. 그게 막 시달렸나봐. 그렇구나. 또 자기 생활이 꼭 거기에 또 맞게 돌아가는 점 느껴지고 그렇지. 그랬나봐.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친밀하고 관계를 하는 거지. 너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이렇게 다루지는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 이건 아니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과 화평과 소망을 주는 거지. 그렇게 우리한테 이게 얽매이고 종매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함께 나누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부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강희 옆에서 자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계속 얘기 나누는데 계속 얘기를 할렐루야. 잘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충남 사람이고 그게.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맞아요. 결혼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그랬어? 예언도 봤어요. 결혼에 대한 감동. 갑자기 내가 결혼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감동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 기도 해줘도 될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예언 받은 것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예언. 걔 원래 교회 다녔었던 애야? 옛날에 다녔을 때. 맞아. 그 친구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죠 제가 걔가. 옛날 다니다가. 다니다가 안 다녔고.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가 이제 할머니가 계속 이제 교회 가라 막 뭐 다그치듯이 이렇게 끌어당겼나 봐. 걔가 이제 혼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부모님 얘기는 안 하고 할머니. 부모님 얘기 이제 가정 얘기도 했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게 너무 싫었나 봐. 그래서 가면 좋아하는데 안 가면 그렇게 또 전화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잘 됐네. 그래서 걔가 이제 임자 만났네. 수술 부리는. 인생이 수술 부리는. 잠이 그동안 잠 못 잤는데 여기 와서 내가 그리고 나 교회 총 와가지고 불편하지 않았냐. 아니 너무 잠이 잘 잤다. 그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가위바위보 먹을 때라서. 그래서 이제 강희가 이제 교회 이제 늘려고 하더라고. 뭐 붙이고 하려고 해.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계속 네가 신경 쓰고 같이 해라. 좋습니다. 아주 또 귀한 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셨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전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올 영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선생님 같은 이 사람이 이런 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정말 잘 받아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아. 지혜가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진짜 네.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 복음이 그냥 네. 얘기가 네.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지혁이가 그래서 오잖아요. 지혁이가 오는 사람은 가면은 안 갑니다. 걔가 또 되게 예민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잘 그런 영혼들을 받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사역이죠. 한편의 사역이죠. 귀한 사역. 네. 준수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곳에 다가가서 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그거에 맞아요. 진짜 장점이 많으세요. 자, 좋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왕국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삶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요,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남북전쟁, 미국에서 크리스천 국가적인 남북전쟁이 전쟁까지 일어날 만큼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크리스천 국가 안에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역사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크리스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치에서 더는 물러날 수 없다. 내가 돈벌이가 좀 돼도 경제적인 이득이 돼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평등한 가치가 가지고 있다라는 단호한 입장.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흑인들은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요 중요한 노동 수단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문을 닫아야 돼. 사업을 접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아니 아브라함도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는데 왜 노예 쓰면 뭐 안 돼? 걔들도 가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여주고 살려주는 건데 왜 그게 뭐가 나쁜 거야? 쟤들 아프리카에서 죽고 여기서도 죽는 건데 우리가 뭐 살려주는 게 그게 나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도 되려나? 이렇게 하면 이제 물려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은 뭐예요? 정치인 초기부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요. 이 하나님의 리더십들은요, 사람들의 인기와에 편승되지 않고 분명한 자기의 가치를 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쓰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나 저거 좋아하나 간 보면서 하는 리더십들은요, 뭐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신뢰를 못해요, 나중에는. 에휴, 쟤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가치를 얘기하는 건요,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관대하고 극률의 뭐예요? 후속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남북전, 노예들 반대했던 천하에서 다 나와. 감옥 다 들어가. 다 총살나고 막 죽이고 막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것들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굉장히 관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국이 미국이라는 연방정부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미국이 뿔뿔이 흩어졌겠죠. 뭐 남미국, 북미국, 서미국, 동미국 흩어졌겠죠. 근데 미 연방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하고 그걸 좀 잘못했나 봐.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하는 뭐 친일파다, 뭐 공산 정권이 뭐 빨갱이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치유가 안 돼.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이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역사 속에 20에 있는 데서 됐는데 넬슨 만델라 인물도 되게 그런 인물들이더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유명한 그런 정치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남아공이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던 나라예요. 흑인 차별하는 법을 아예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끊임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흑인들 저기 해줘라, 인정해줘라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그 좋은 그런 시기를 타가지고 만델라가 결국에는 남아공의 백인 대통령과 협상을 해줘. 그러면서 백인 우월 차별 그거를 철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그걸 해결해서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잖아요, 만델라가.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남아있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하고 분명한 가치를 내세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네. 저희 자녀양 책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셔야 된다. 네, 맞아요. 막 성경 좋은 가치, 예배 좋은 가치 준다라는데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런 걸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문화가 바뀐다면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문화라는 거는요, 인식과 이 가치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있었냐, 되게 수세기가 걸릴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세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만델라도 그렇고 링컨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1, 2년 사이에 된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싸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끈기와 믿음, 소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하면 누가 문화를 따라가겠어요, 그거를. 너 이 드라마 봐, 이 드라마 봐. 누가 보겠어요? 안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선생님이 다니는 그 가보고 싶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이것입니다. 자, 문화가 바뀌는 거. 자, 이제 이제 넘어가서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말씀 찾았나요? 첫 번째? 말씀 찾았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파란색.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고 전염성 있는 희망과 기쁨으로 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한다. 네, 전염성 있는 희망, 기쁨 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았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면서 고귀하고 참되고 고상한 것. 네.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인데, 이 생각에 대한 것들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생각을 조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올바로 지키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잘 아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너희 기쁨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쵸?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쵸?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챕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들, 깨끗함들, 그렇죠? 그리고 기쁨들, 평강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그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깃발도 흔들고 뭐 나팔도 불고 뭐 별의별 다 해도요, 신기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쌓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면 왔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요? 어머나, 참 건물이 좋아 보이는구만. 그래서 왔어요. 예? 이제 그렇게 교회 안 오잖아요. 맞아. 인테리어 잘해놓는다고 교회 사람들 안 와요. 인테리어 이보다 좋은 게 많아. 스타벅스만 가도 이보다 좋잖아. 예. 시설 좋은데 더 많아요. 프로그램 삐까뻔쩍한 데 더 많아요. 여기 왜 관심 가져요? 여기 이 사람한테 관심 가는 거야. 지금 미경환사한테. 우리 애를 그렇게 받아주네? 저 사람 왜 어떤 사람이지? 아마 홈쇼핑도 거기 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되세요. 규빈사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을 섰어요. 지금 스케줄 잡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도 누가 와요. 은지가 필라테스 강사가 또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줄을 서서 만나야 돼.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에요. 지금 만나고 우리 옆집 할머니는요, 어제 노아가 생일이라고 스스로 수수 팥떡을 만들어가지고 일이야. 자기 손자 생각났다고 어머머머머. 만나가 준다는 거야. 노아 생일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받아온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만들었어야지. 수수 팥떡. 근데 너가 만들었어야지.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아이스크림. 근데 어제요, 우리 아내가 그거 수수 팥떡 받아오다 갔는데 1시간 동안 있더라고. 커피에 대접을. 근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60대가 좀 넘었는데 할아버지랑 둘이 사시거든요. 20년 동안 우울증약을 먹었대. 아이고. 20년 동안. 20년 동안 우울증약을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걸 너무 깨달았대. 규빈 사모가.
2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대인기피증까지 있어서 옛날에 행정실에서 근무했는데 은퇴 일찍 하고 아무도 못 만날 때가 있었대. 근데 좀 많이 회복이 됐나 보네.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가끔 그러나 봐.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좌파야 또 정치. 저번에 만났을 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물어보더니 우리 아내한테.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나는 진보파야 뭐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 저는 빨간색입니다. 불간당해요. 우리 아내가 뭐 저는 뭐 보셨는데 중도로 저기 생각하고 막 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만나면서 그렇게 규빈 사모가 좋고 어머머머. 그렇게 뭔가 줄 때 되게 기쁘고 어머머머. 자기가 얼굴에서 친구가 없어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옛날에 지금은 천주교 당근거래했던 그분 아니야? 아니야? 당근거래 아니 맞아 자기약 그래, 자기약 사러 갔던 집에 분 들어와서 자기약. 이렇게 집도 자기약 사가셨던 분이야.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에 오실 수 있어요. 다다음 주에. 자기 따라? 자기 없어. 아니 우리 학교 여기 자연 보러. 맞아 그 얘기 했었잖아. 오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요. 숨만 꺼내면 막 기가 막힐 것 같아. 뒤집어지고 난 조용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그 사람 안에 있는 뭘 느낀 거야. 뭐가 느낀 거잖아. 기쁨, 소망, 생명. 생기, 뭐 생명. 그런 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누군가가 끌어당겨주고. 여러분 뭐 좀 연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메시아 수준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메시아 수준은 메사이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은요. 간증한테 그러면 아니 두 사람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관심이 이렇게 가는 경우.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니까. 삶이 맞아요. 진짜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계속 가지시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가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0절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지켜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누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계에서 일어난 일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빠르게 여러분 그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만 보고 사셨다니까요. 아버지께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뭘 하기 원하시지? 저 여자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저 여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초점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어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아,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 난 이렇게 하길 원해. 난 이걸로 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링컨한테 어이 링컨 자네 정치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노예제도 적당히 해. 자네 안 그러면 정치계에서 성공 못해. 여기가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런가? 그래 정치적 입지는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럼 얘기하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아, 뭐 알았어. 공산주의 적당히 타협하고 일본도 적당히 타협하고 일본이 미국 칠 거긴 한데 그래도 건들면 그래서 조용하고 있자. 미국 심리 건들면 안 되니까. Japan is good friend. You're good friend. Okay. I agree. 인정합니다. 그렇지. 응. 응, 말을 할 줄 아는구만. 했으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리더십 될 수 없었어요. 미친 노인으로 낙인이 찍혔어. 저 crazy old man. 갑자기 입터리가 어딨어? 이승만 어딨어? 빨리 당장 내려와. 그 뭐야? 그 가치. 지금 링컨이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링컨이 됐겠어요? 워싱턴 DC에 가면요, 링컨 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 이제. 링컨이 그랬으면. 그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세계가 뭐 나 박살이 나고 공산주의가 막 와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봐야 되나?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실 일을 하면 돼요. 초대교회 때 이것만 맞춰야 되겠는데 초대교회에 중요한 도전이 있었는데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중요한 도전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한 도전은 뭐냐면 이단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단들 뭐 이상한 이단들 뭐 마르시즘 같이 구약만 인정한다는 둥 신약만 인정한다는 둥 뭐 바울 안 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그런 이단들이 많이 뭐죠?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이제 사회에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기독교를 대변해야 되는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 특히 밀라노 칙령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 이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수면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인정받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도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도전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첫 번째는 이단들의 출현과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제 변증해야 될 책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생명력이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같은 거는 이제 이단들이 하도 날개를 치니까 사도신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됐을 때 기독교가 더 오히려 화석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이해해야 되니까 지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성령님 뭐야?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거는 이제 삼위일체 개념인데, 이제 아버지 있지, 아들 있지, 그리고 이제 안 보이시니까 그 영에 있는 거. 이 삼위가 삼위가 어떻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액체, 물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신학적인 변증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생명력이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었던 많은 그룹들조차도 부흥이 꺼져갔어요. 왜냐하면 부흥에서 회복됐던 너 진리나 믿음을 이롭게 된다. 다른 말 하면 너 다 이단이야. 이제부터 이상한 말 하지 마. 뭐 교황의 교자도 꺼내지 마. 행자도 꺼내지 마. 그런다거나 이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주목받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부흥이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지 않은 무리들은 다 꺼져갔어요. 하나님 부흥으로 회복됐던 진리나 현상이나 사람에 집중할 때, 그리고 성과. 야, 우리가 개혁교회 돼가지고 이만큼 발전했어. 정말 놀랍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야, 정말 뿌듯하다. 우리가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서부터 생명에서 일어나.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만 계속 신경을 썼는데, 신경 쓸 게 더 많아졌어.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좀 바빠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이 잃어갔다는 거. 이 바울이 신랑한테 신부를 중매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중매장이가 다 모든 관심을 받으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가 사람들 주목시키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주목들을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목 받아요, 여러분. 엄청 주목 받아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그런 네. 말씀들이 다 이런 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한 걸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 주목받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하셨지만 내가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티칭을 잘하고 아니 뭐 못했고 절망하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돼. 근데 내가 일만큼 잘했고 내가 저만큼 못했고 그게 너무 신경을 써.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리고 난 저 사람만큼 못하고 난 주인사님처럼 왜 이렇게 온유하게 못할까. 아 좋겠다.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건 당연한 지역이 나한테 왔었는데 여기 가는 게 좋겠다. 부럽다. 잘하는 뭐 좀. 유목사님한테 보호니 가고. 유목사님 보호니 가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맞아. 하나님이 내 사람, 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냥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네, 신경 뭐 쓰라. 기도실에서만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러고? 아니에요. 애새끼들도 먹여야 되고 혼내야 되고 다 해야 돼. 교육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면 부흥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임재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는 방향과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었네. 힐퍼가고 죽이고. 아니 맞아요. 저기 조스템 목사님 하니까 링크 또 하나 뜨더라고. 어떤 부산의 목사님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사에 가는 줄 알고 맨날 아내한테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 교회사에 막 강하니까. 아내는 막 아빠 막 그 목사님 막 권사님들한테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하는데 막 권사님들이 아우 자상한 남편 줘서 너무 좋겠다는데 남편은 완전 빵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도 빵점. 자랄수록 가정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기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 맞아요. 다시 그 회복되는 간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착각을 하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는 그랬잖아. 걸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한번 교제해보라고 그랬잖아 우리한테.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해보라고. 임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했을 때 수요 MTS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우리랑 다르면 또 되게 막 설명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그 사람 그 자체가 궁금하고 그런 차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또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 그런 시도들이 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옳다라는 그치. 좀 그런 자부심이 넘어선 그만 고치려고 하는 또.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거 좀 더 나누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의 능력을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초점들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시선이 늘 주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